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하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을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피의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기소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벌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더둘로의 기소 내용이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기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 기소한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일 때가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노예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주인으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노예를 부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제도에 반대했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옳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평가만으로, 사람들의 다수결 원칙만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뉴욕과 같이, 뉴욕 가면 다 무단횡단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다 무단횡단하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주일날 아침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실 구경을 하고 나와서 무단횡단을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오락실에 갔기 때문에 택시에 부딪혔는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택시에 부딪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단횡단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저는 항상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모두가 저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뭐하니? 왜 안 건너니?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형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저희 대부분의 가족,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벌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두가 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생각해 보면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옳지 않은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 순간만큼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고 고소한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품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죄인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옳고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보고 싶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을 연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거친 단어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 바울이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서 바울이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냥 잡혀와갖고 지금 너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 하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특별한 것을 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 바울,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는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부활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었어요. 굿뉴스.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바울이 먼저 전해야 되는 소식 한 가지가 있다라면 안 좋은 소식,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덮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은 꺼내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꺼내야지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배드뉴스를 먼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드뉴스를 알아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이 굿뉴스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배드뉴스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절반만 듣는다라면 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와서 넌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마치 내가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비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음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데 바울은 와서 우리가 왜 죽는지 아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의 병명은 죄입니다 라고 진단해주는 진단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진단자를 바라보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병원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기피 대상 1호예요. 왜? 그냥 의사만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이 빠른지 병원 가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가려는 생각만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아이들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봤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온화하게 하지만 선생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전염병에 저 사람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처럼 자지러지게 놀래고 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병을 발견해내는 사람이고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드뉴스를 듣고 그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왜 너희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 배드뉴스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아예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해주셨네요. 네. 아예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죄의 문제는 더 골마가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누리는 평안함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 거짓된 평안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 이 빛은 반가운 빛인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입장에서 이 빛은 굉장히 기피하고 싶은 빛이에요. 왜? 내가 가리고 싶은 나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배척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멈춰야 하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고 그 죽음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기 위해서 애쓰는 것. 왜? 그 빛이 나를 통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온전히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드뉴스를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 대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고소합니까? 사도 바울은 더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기소의 근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2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짐작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분명히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과 함께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그를 고소한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가득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만큼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마음인지 그 사람의 짐작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더럽히는 존재 바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더럽히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다 한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성전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분노하시고 다 쫓아내는 장면은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열방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모든 메시지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만 함께 예배했던 것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고유의 문화를 더럽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오르간만 연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피아노도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아노가 들어오고 피아노까지는 좀 잠잠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드럼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30년, 35년 전쯤에 한국 교회 가운데 드럼이 차곡차곡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탄의 음악이 교회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진 것일까요?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찬양의 도구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것이 너무나 편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러워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모든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자꾸만 그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죠. 인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딴지를 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는데 각자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세상 뉴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사화해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고집인가? 그렇지 않죠. 회복을 향한 우리의 노래인 것이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말지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환경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도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늘대학부 담당할 때 대학부에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연대 신방을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다음 신방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대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네 집 가서 내가 조금만 자다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해서 제가 주소를 받아서 집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여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극피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는 편인데 이 친구는 뭐 말도 안 되게 이게 사람의 집인가 창고인가 헷갈릴 정도로 집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친구의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 방은 원래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런 방이 어디 있어? 제가 그 친구 쉬겠다는 마음을 버리고서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그 방을 그 친구와 함께 거의 3시간 동안 치우기 시작합니다. 3시간 치우니까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 제 방도 이렇게 깨끗했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원래 이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다, 내 본성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한다, 원래 이렇다. 원래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회복하고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내 이웃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불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복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벨릭스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벨릭스가 존재감도 미비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바울이 당당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회개가 들어갈까 두려워해 나오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의 사람 바울 앞에 서자 그동안 악을 일삼던 벨릭스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떠나 살아가려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위협적으로 여겨지고 세상 그것을 배타적으로 나를 대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나 사이에 선을 걷고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유일하게 딱 하나, 뭐예요? 진리의 편에 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빛이 비춰지는 상대일 뿐인 것이죠. 빛을 비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리의 빛을 비추자 벨릭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자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나의 욕심에 가려서 보지 못했는데 그 빛 앞에 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비추자, 진리의 빛으로 비추자, 그 자리가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상대가 처한 위험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너가 지금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진리의 편에 서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서 있을 만큼 더 밝은 빛을 세상을 향해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섰을 때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뒤에 등대가 그림으로 있잖아요. 등대가 무엇을 보여줘? 등대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을 지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등대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위험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목적지를 바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너희가 얼마나 바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SNS,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진리로 위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더럽히는 존재다, 두렵게 하는 존재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린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병을 진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존재예요. 당신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럽히는 존재를 넘어서 회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반대라고 하고 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하려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린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넘어서 두려움의 자리를, 위험한 자리에 너가 서 있음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를 품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하나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병을 진단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회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 양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품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아버지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응답하며 아멘을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조차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흔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을 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신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모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지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회복, 이 나라 가운데 말씀이 다스린 나라 되기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디어나 모든 매체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길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내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가 주시는 그 메시지가 주가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며 제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도와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붙잡아주시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우리 헛된 것을 구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구하여 주님을 다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나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쫓는 자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는 질병이 있음을 알려주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회복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야망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래 이런 나라다, 아버지가 어리석은 핑계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